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정진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꿈이 없는 놈, 꿈만 꾸는 놈, 꿈을 이루는 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자전적인 삶, 그 자신의 어떤 삶의 성공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책인데, 이 정진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20대에는 비보이, 그러니까 춤추는 거 있죠? 그 비보이를 했고, 30대에는 교육, 행정, 공무원, 아마 교육공무원 시험을 봐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에는 교육공무원, 교육행정공무원을 지냈고 40대에는 전국구 학원 강사, 스타 강사로서 이름을 날렸던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10년마다 새로운 꿈을 꿨고 그 꿈을 위하여 10년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자기가 쓴 책, 꿈이 없는 놈, 꿈만 있는 놈, 꿈을 이루는 놈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자기가 이루었던 그 10년 간격 속에 그 성공적인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정진이라고 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꿨고 그 꿈을 이루어갔던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애씀과 수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어떤 선교 사역들을 언급하면서 중간에 삽입한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이 앞으로의 선교 계획,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어떤 선교의 일들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선교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뭅니다. 3년 동안 머물면서 궁극적인 선교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의 일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작정의 시간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여야지 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이 뭡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이후에 어디를 보아야 한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냐면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거쳐왔던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고요.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는 고린도 교회, 아덴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그곳의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들이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년간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심지어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있고, 더불어 마술하는 사람들,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운다는 거죠. 그게 은 5만의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많은 그 책들을 다 태우는 일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 넓게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선교 과정을 거쳐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가? 앞에서 보았던 1차 선교 여행이나 2차 선교 여행이 끝나면은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곳에 가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3차 선교 여행에 대한 그 보고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또 하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이렇게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납니다. 큰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거치면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듦을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모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자 작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가면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의도와 함께 궁극적으로 바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21절에 뭐라 그래요? 21절 뒷부분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선교의 그 자리가 어디냐?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바울이 혼자 꿈꾸는 곳이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 사도행전 23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2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꿈꾸면서 보았던 게 있습니다.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로마에 가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말씀을 전했듯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선교의 꿈은 단순하게 자신이 세운, 자신이 계획한 꿈과 그 비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야지 그거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며 비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에 가야 할까라는 거죠. 왜 그가 궁극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가면은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서 가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부르는 서바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5장 28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서바나로 가려고 했을까?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의 선교 여행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는 아무데나 가가지고 선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선교하였던 그 선교지를 가만히 따라가 보면은 그가 선교한 곳의 모습이 도시가 어디냐? 그것은 사방팔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항구 도시나 혹은 상업적 중심 도시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기분 내키는 대로 가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런 항구 도시나 그런 상업적 중심 도시를 중점으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가 그랬고, 데살로니가가 그랬고, 고린도가 그랬고, 아덴이 그랬고, 에베소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 중심 지역에서만 그러면 복음을 전했는가? 그건 아니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산악지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곳이 어딜까? 그건 로마라고 하는 거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각국에 복음이 전하여질 것을 바울은 꿈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단순하게 바울 혼자 꿈꾸는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던 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더불어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서바나라는 거예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려고 했을까? 서바나는 당시
지리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은 거기는 땅끝이에요. 15세기에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항해하면서 발견한 게 아메리카 대륙이잖아요. 네.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스페인 동족, 그러니까 15세기에는 세계를 주름잡았던 나라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동전에 새겨진 글귀가 있어요. 글귀가 뭐냐면 네 플루스 울트라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저 너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대서양 너머에는 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리적 세계관은 뭡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의 끝은 어디냐? 스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플루스 울트라 저 너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15세기에도 지리적인 세계관이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1세기의 지리적 세계관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서머나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바나가. 스페인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궁극적으로 로마를 거쳐서 그가 가고 싶어하는 것이 어디냐? 서바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의 궁극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의 선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왜 로마에 간다고요? 그 세계 중심이죠. 바울의 선교 역사를 역추적해보면 그는 아무 때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항구 도시나 상업적 중심 도시를 중점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곳이 어디냐? 그 로마인 거죠.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선교 계획을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만의 선교 계획이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보여주듯이 주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실행의 일부분으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십시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자, 자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기 전에 누굴 먼저 보내요?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는 것이고요. 자기는 에베소에 조금 더 머문대요. 왜 머물까?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16장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6장에 가면은 왜 사도 바울이 그가 꿈꾸고 말하고 가고자 하였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오지 아니하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고 그는 왜 에베소에 더 머물려고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문이 뭐냐? 에베소에는 5월이 되면은 아데미라고 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이오니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어요. 또 이때 뭐가 있냐면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그 에베소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가 언제냐? 이때인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를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남아서 복음을 더 전할 기회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이후에 23절서부터 41절에 보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사건 때문에, 소동 때문에 에베소에서 온전히 복음을 더 전하지 못하고 움직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의 선교 비전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고 그 후에 로마도 보리라. 근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은 1차, 2차, 3차의 어떤 선교 여행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여서 자유로운 몸으로, 자유로운 신분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를 향하여 갈 때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천상에 있는 그곳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 상태에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28장 30절서부터 31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은 끝나요. 분명한 건 뭐냐? 바울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보여지는 모습,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자기의 궁극적인 선교 지역인 그 로마를 생각했을 때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면서 자기 집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복음을 전해왔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자유롭게 어디든 가면서 복음 전할 것을 아마 그는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가택연금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더 꿈꿨던 거 있었죠. 로마를 넘어서 어디 가는 거? 서바나, 스페인에 가는 거. 그러면 언제 서바나에는 갔을까? 혹시 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 오게 갇힙니다. 한 번은 AD 61년서부터 63년 1차 투옥을 당하고 그리고 2차 투옥은 AD 64년서부터 67년에 2차 투옥을 당해요.
그러니까 1차 투옥과 2차 투옥 사이에는 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길게 보면 4년까지 볼 수 있는 그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 시간대에 1차 투옥 이후 2차 투옥 되기 전에 그 시간대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으리다 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시대 때에 참수형을 당해서 생애를 마감한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자신이 꿈꾸고 계획한 것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1차 선교 여행도 그렇잖아요. 그가 본래 가려고 했던 것은 바나바의 교회양 쿠브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 오게 되어진.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거꾸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뒤돌아게 거꾸로 가서 배 타고 가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와서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의도였지만은 하나님은 2차 선교 여행 때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마게도냐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3차 선교 여행은 무엇입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곳들을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작하였지만은 어디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고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들을 그는 보여준다는 거죠. 또 계속 읽다 보면은 로마 여행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꿈꿨던 게 아니에요. 가택연금 당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머나 선교는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이 했을까 안 했을까 추정만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슨 차이겠어요? 방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하고자 하였던 그 일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바울이 꿈꿨던 선교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잠언에서 보여주는 말씀, 시편에서 보여주는 말씀, 예레미야 보여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의 이루어짐의 방법은 누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주는 그 인생의 모습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거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내가 계획한 거하고 다르네? 라고 하면서 그는 그의 길을 뒤틀지 않았어요. 그는 그 속에서 기도하며 자기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뭐하라?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는 뭐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곤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를 좀 돌아보면서 살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거예요. 내가 많은 계획, 많은 준비, 많은 생각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하잖아요.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 방법대로가 아니었죠.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항상 이루어낼 수 있는,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